할렐루야. 성경신학 오늘의 주제는 요한 2서가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 66권을 전체를 통으로 설교하는 그런 설교를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수십 년 동안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성경을 단편적으로 부분적으로 또 순서대로 장절로 그렇게 지금까지 들어오셨는데, 이제는 좀 시야를 좀 크게 넓혀서 성경을 하나의 나무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숲으로 볼 수 있는 통건으로 그렇게 정리해서 설교하는 그런 설교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영적인 성경을 보는 안목이 또 더 넓어지고 또 멀리 바라볼 수 있고 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야가 열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벌써 3년 전부터 성경을 통으로 이렇게 요약 정리해서 한 편의 설교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두 번, 세 번 지금 훈련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또 설교하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또 영상으로도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요한일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앞에 있는 그 초상화는 사도 요한의 초상화라고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사도 요한의 초상화는 특징이 이마에 혹이 하나 있습니다. 혹 보이십니까? 예,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기간 동안 얼마나 그 바위에 그 날카로운 돌짝밭에 이마를 대고 기도를 하였든지 그 이마에 나중에 구두살이 이게 박히고 혹이 생겼다 하지요. 그래서 전승이 하면은 그 요한 사도의 제자들이 사도 요한을 기억할 때는 항상 저렇게 밤모섬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마에 혹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후대에 그것이 전승이 되어서 사도 요한의 초상화는 항상 저렇게 이마 한가운데 거룩한 혹, 기도의 혹, 그런 정말 예수님을 위한 그런 그 몸의 흔적이 이렇게 남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참 혹이 복이 흉한 것이 아니라 참 우리 가운데 던져주는 깊은 메시지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 사도는 또한 이마에 그 혹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 요한 사도는 그 별명이 사랑의 사도라고 그렇게 일컬어지지요. 그래서 요한 1, 2, 3, 4 모두 대략 AD 90년경에 이제 그 밤모섬에서 유배지에서 돌아와서 에베소에서 마지막 노년을 보내는 동안에 그렇게 기록했다 하지요. 그래서 마지막 노년에 이제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가끔씩 제자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잔뜩 기대를 하고 그 에베소 사람들이 요한 사도의 입으로부터 과연 오늘은 무슨 말을 하실까, 어떤 설교를 하실까, 그렇게 잔뜩 기대를 하고 기다렸는데 항상 사도 요한은 단상에 올라가서 딱 한마디만 하고 그렇게 내려왔다 하지요. 당신들 형제들 서로 사랑하시오, 서로 사랑하라, 딱 이 한마디만 하고 그렇게 내려왔답니다. 뭐 처음에는 은혜가 되죠. 아, 사랑이 맞죠. 또 요한 사도가 사랑의 사도에 그 걸맞게. 그런데 또 내일도 그 다음 주도 똑같이 설교를 할 때마다 오직 이 한마디 서로 사랑하라 이 말만 하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조금 이게 속이 불편해서 아니 스승님 좀 오늘은 다른 내용 다른 메시지 좀 안 들어본 그런 설교를 해달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요구를 했답니다. 물론 전승에 의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그때 사도 요한이 대답하기를 사랑은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요 사랑만 있으면 죄를 범치 않게 되노라. 곧 다시 말씀드렸으면 사랑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죠. 사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말만 많지 용서하고 들으세요. 설교는 풍성한데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물론 다들 훌륭하시죠. 또 성도들도 얼마나 또 귀가 커져가지고 그냥 뭐 요즘은 유튜브 시대니까 그냥 입맛에 맞는 그런 설교 귀에 듣기 좋고 들으면 뭔가 좀 마치 자신이 뭔가 된 것처럼 그런 설교에 이렇게 많이 여러분들 또 그 즐겨 듣고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so what? 그리고 나서 아무 일이 없었더라. 사실 그런 분들을 제가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은 것이 아니고 설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마디 말씀을 들어도 정말 서로 사랑하는 이 사도 요한의 한마디를 들었을 때 그 말이 우리 삶 속에 또 전도 현장에 선교 현장에 또 여러분이 속한 직장 또 가정에서 실제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또 말씀에 이게 말하자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행동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 사도의 그런 전생이 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참 귀한 성령님의 음성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요한 1, 2, 3서가 기록될 당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당시에 가장 악명 높은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 동일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죠.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이제 뭐 어떤 분이 정리하기를 선택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영적인 지식 또는 그 지식 위에 형성된 종교 체계를 주장하는 종교 사상이다. 이 뭐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사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종교란 겁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진리 자체고 본질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용서받고 영접하고 회개하면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종교라고 얘기하지 않죠. 어저께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어떤 동포 같은 우리 동족 어떤 여자분이 그 저기 버스를 기다리면서 괜히 시비를 걸더라고요. 왜 여기 공원에 당신들이 이렇게 와서 시끄럽게 하고 뭐 의자에 전도 피켓 올려놓고 그렇게 시비를 걸어서 우리 전도사 우리 권사님이 당신 예수 믿냐고 그랬더니 그 말은 예수님이란 말은 한마디도 입에 나오지 않고 자기는 카톨릭을 믿는데요. 아니 무슨 카톨릭을 믿어서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받지요. 그래서 당신은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고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이제 우리 권사님이 권면하고 그렇게 말았는데 그렇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하나의 인간이 세운 지식의 바벨탑이라고 할까요? 제가 지난 요한일서 말씀드릴 때 자세히 설명드렸겠지만 한마디로 영지주의 이단자들은 그노시스타라고 그러죠. 이원론 사상을 주장합니다. 영은 거룩하고 육은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타락하고 더러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냐, 나실 수 있는가. 그래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 성육신을 부인한 이 영지주의자들을 일컬어서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물론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 있지만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지식, 특별한 체험, 특별한 신비, 이 좀 신비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이 특별한 남들보다 보통 일반적인 대다수 사람들보다 우월한 지위, 뭐 철학 아니면 지식, 이 말하자면 그 당시의 선악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선악과를 봤을 때 먹음직스럽고 부함직스럽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했잖아요. 지혜롭게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 아는 방법으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서도 자기들의 어떤 지식, 특별한 체험, 특별한 신비를 가지고 영과 육을 이게 분리하면서 자기들은 육을 마음대로 타락한 육을 던지면서 타락한 것에 마음대로 살면서 마지막에 가서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 완전히 이거는 성경과 안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자들을 사도 요한은 엄격히 경계하고, 그리고 사도 요한 2서에 보면 이런 자들은 이제 집안에 발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 2서는 짧아요. 13절까지 한 장인데 10절 11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예수 그리스도 교훈 아닌 거죠. 다른 종교죠.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을 그에게, 곧 이단들이죠. 특별히 이 영지주의 초대교회,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도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사하면 똑같이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얼마나 이 영지주의가 이 교회를 말하자면 이게 미혹하고 초대교회 성도들 안 그래도 이 핍박을 받으면서 힘든 그런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그 흩어져 있는 에베소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들에게 큰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들은 또 초대교회는 당시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 바울처럼 정말 7 집사님 그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순수하게 이 지역 마을 나라들을 찾아다니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자들은 순수한 순회 전도자들인데, 근데 가만히 이단들은 꼭 예수님을 흉내내잖아요. 교회를 흉내내잖아요. 그래서 그 순회 전도자들 가운데 이영지주의 이단들이 이게 이단에 속한 자들이 가만히 섞여서 많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잘 분별해서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하고, 분별이 됐으면 인사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그렇게 배척하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이 엄격하게 요한 2서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요즘은 뭐 이단이 그냥 한두 개가 아니죠. 뭐 이단이 뭐 워낙 많아가지고 수십 개, 수백 개,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다 이단이죠. 예수가 아닌 것은 다 이단인 겁니다. 전방위적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확산돼 있고, 문제는 이 교계 안에도 이게 비슷한데, 교회와 비슷하고 기독교와 비슷하고 뭐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면면이 속 깊이 들어가 보면 얼마나 이단이 많습니까? 심지어 교단 이름까지 도용하고 교회 이름까지 같은 이름을 쓰고, 자칭 목사, 자칭 전도사, 또 요즘 선교사라는 이름을 많이 쓰더라고요. 얼마나 또 무분별하게 신학교가 곳곳에 난무하는지, 여기 뉴욕에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날 제가 알던 집사님들이 뭐 남자 집사, 여 집사, 제가 그런 분 많이 봤어요. 어느 날 뭐 신학교 몇 학기 다니고 뭐 등록금 좀 내고 뭐 방학 때 한두 번 다녀오더만 졸업하는 날 평집사에서 일개 집사에서 바로 목사가 됐다고, 졸업하는 날 목사를 줘요. 그런 신학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나 목사네 하면서 나타나더라고요. 참 문제가 많습니다. 뭐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자칭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특별히 선교사라는 그런 그 타이틀을 자기 스스로 갖다 붙이더라고요. 참 이런 부분들이 교회가 좀 정화돼야 될 그런 부분이고, 그 제대로 된 훈련 코스, 전도사, 강도사, 또 뭐 실제로 교회에서 사역의 경험 이런 걸 거쳐서 적어도 일반 신학 대학원 4년 아니면 일반 대학 후에 MDB 3년, 또 실제적인 임상 교회에서 훈련받고 부목사, 전도사로 아무리 빨라도 10년은 걸려서 신학교 들어간다면, 그런 다음에 이제 빠르면 10년 정도 걸리면 목사 안수를 받는데, 요즘은 10년이 뭡니까? 불과 2, 3년, 5년도 안 돼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더라고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교계들이, 신학교들이 좀 많이 정화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많이 있지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때 당시 초대교회 그 중동, 특별히
이슬람 주변에 다 지금은 주로 이슬람권이죠. 그때도 마찬가지 중동인데 그 중동의 문화는 특별히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또 이교도들은 또 지금 이슬람도 마찬가지지만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뭐 종교를 떠나서 자기들하고 다른 종교인들과도 일단은 대접을 잘합니다. 맛있는 거 대접, 좋은 거 대접하고 자기들은 못 먹어도 심지어 또 잘 곳이 없다고 하면 또 이렇게 방을 내줘서 심지어 자기들 쓰던 방을 비워주고 뭐 아니면 거실이 되든지 잠을 재워줍니다. 적어도 한 2, 3일 정도는 이렇게 잘 먹고 쉬고 숙박하고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대접하는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영지지 이 이단들도 그렇게 순회 전도자들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단 그런 잘못된 적그리스도의 영을 전파한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는 왜 이들이 이 가정으로 침투했냐면은 곳곳마다 이제 마을 도시마다 들어갔냐면 그때는 뭐 지금처럼 이제 좋은 시설이 없는 때니까 여관들이 이제 뭐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뭐 주막 같은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잠도 재워주고 뭐 음식도 먹고 옛날에 뭐 술도 팔고 막걸리도 팔고 그랬죠. 근데 여관이 있긴 했는데 그 들어가면 그렇게 그 뭐 위생 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라든가 빈대가 그렇게 많았답니다. 전성이 하면. 그래서 거기다가 또 주인이 얼마나 불친절한지. 그래서 이 웬만하면 그 여관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가정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신세를 졌다 하지요. 그래서 이와 같이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고 그 가운데 이단들도 이렇게 교묘 이렇게 가만히 섞여서 그렇게 침투를 했던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 특별히 1세기에 있었던 이단들의 활동을 이렇게 전승해서 또 요한 사도의 실제로 그 기록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읽어드린 것처럼 이 이단들은 딱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해 있으면요. 딱 한마디 들어보면 얼굴 표정만 봐도 그 목소리 몇 마디만 딱 들어보면 저 사람이 예수에게 속한지 아니면 다른 영에게 속한 건지 다 알게 됩니다. 그 분별력을 주십니다. 영분별 은사를 주시는 거죠. 꼭 뭐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아니면 무슨 입신을 하고 뭐 그런 게 없어도 말씀만 제대로 우리가 성경 66권 1년 360을 계속 말씀으로 갈아지고 또 엎드려 기도하고 나가서 전하다 보면요 성령께서 알아서 그런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주십니다. 딱 보면 알거든요. 어제 그 길에 전도하다 만난 그런 어떤 여자분처럼 같은 동족이 그렇게 악하더라고요. 방해하고 말이죠. 경찰에 무슨 그 공원국에 신고한다고. 우리가 조그만 공원에서 전도하거든요. 그런데 그 공원 직원들이 우리가 작년에 처음에 거기 이 자리 잡고 할 때 다 와서 다 확인하고 보고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그렇게 다 돌아갔었죠. 경찰이 와도 뭐 서방국 시청 공원에도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쓰고 심지어 공원 또 더러운 쓰레기 다 치워주고요. 오히려 관리하면서 전도하는 한 시간, 한두 시간. 그런 걸 모르고 그렇게 같은 동족이 그렇게 악하게 그것도 예수도 안 믿으면서 무슨 가톨릭을 믿는다고 가톨릭을 못 믿어서 종교를 믿어서 구원받습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고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특별히 이제 누구든지 예외할 것 없이 절대로 우리가 약한 자, 특별히 이단에 속한 자들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 사도 요한의 특별한 이런 그 교훈입니다. 그 용납하게 되면 인사하게 되고 말을 걸게 되고 받아들이면 같이 악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이게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이단이요 보통 센 것이 아닙니다. 웬만한 그 성경 지식이 없거나 기도 많이 하지 않는 분들은 이단에 넘어갑니다. 왜 요즘 이렇게 신천지라든가 그런 구원파라든가 얼마나 이단에 교회를 다니던 분들이 다 이렇게 거기에 미혹당해서 끌려가잖아요. 상당수가 그 중에 믿던 분들이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만큼 이단이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오기 때문에 누가 그러더라고. 이단은 마귀는 IQ가 3000이 넘고 하여튼 사단이 쉽게 볼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저와 여러분 누구 됐든지 전도자 아니면 목회자, 전도사, 선교사 할 것 없이 평신도 할 것 없이 직분자들 절대로 오만은 그물입니다. 절대로 오만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영들이 딱 분별되고 성령을 거역한 자들, 성령 해방하는 자들, 그리고 이단들, 그리고 전도자들을 또 특별히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 일단은 무시하고 경계하고 이게 말하자면 교제를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내가 저 이단들 또 성령을 해방한 저런 악한 자들 또 심지어 이단도 내가 구원해보겠다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단에게 넘어갑니다. 저는 그런 자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은 그런 것 어떻습니까? 너무 지금 시대가 이 뭡니까? 이 눈에 보이는 물질주의, 인본주의, 또 외형주의, 형식주의, 심지어 예배조차도 너무 형식에 이렇게 따라가지 않는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예배, 그런 교회, 그런 전도자, 그런 성도 정말 찾아보기 쉽지 않더라고요. 여기 뉴욕에서도 교회는 많지만, 그래서 숫자에 급급하면은 숫자에 급급하는 거 이거 문제 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요즘 무분별한 전도를 해서 어떻게든 내 교회 자기 교회 사람 하나라도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심지어 한국의 어떤 저 지방의 안산교, 그 뭐 안양교, 아예 그냥 대놓고 일간지 광고를 내가지고 주일 예배 오는 분들은 돈을 몇만 원씩 뭐 3만 원인가 뭐 5만 원인가 돈을 준대요. 그래 그 목사님 인터뷰를 누가 어떤 기자가 했는데 왜 이런 식으로 돈을 줘서 사람들 예배 오게 했냐 했더니 일단 와서 돈을 주고라도 와서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들어보면 또 말은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과연 그런 방법을 기뻐하실까요? 교회가 그렇게 돈으로 영혼을 그것은 아니죠. 순수하게 복음만 전할 때 비록 숫자가 많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고 인기가 없더라도 오직 원색적인 복음, 피 묻은 십자가 복음, 날마다 천국과 지옥을 선포하고, 그리고 날마다 못 갈지라도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한두 시간, 적어도 2시간, 3시간 시간에서 전도하는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삶이 전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뉴욕 강의학교는 이제 특별한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어서 이제 기존의 어떤 교회 패러다임을 다 깨뜨려 버리시고 지난 2년 동안 강한 훈련을 시키시고 지금 2년째 계속 거리로, 처음에는 주 7데이, 지금은 이제 하루 정도 쉬고 주 6일 나가서 매일 거리에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외람된 얘기지만 이 시대에 한국교회나 미국교회, 전 세계 교회들이 정말 영적으로 다시 웨이크업, 대각성할 그런 대각성이 필요하지 않는가. 무분별한 그런 숫자 늘리기, 인본주의, 긍정신학, 번영신학, 또 가장 문제가 되는 이 배도의 물결, 이 다원주의, WCC, WEA, 또 뭡니까? 그런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것이 지금 교회 안에 지금 곳곳에 지금 특별히 대형 주류 교단에, 또 대형 교회 중심으로 목회자들 중심으로, 거기다 음란, 간음, 얼마나 지금 문제가 많습니까? 참 남 얘기할 건 아니지만 우리 각자를 정말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정말 노아 때와 같은 그런 악한 때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가까운 때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에는 제발 네 교회 내 교회 개교회 이 기질을 좀 이렇게 깨뜨려 버리고 전도하는 만큼은 연합해서, 전도는 연합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 지역을 품고 한 나라를 품고 전 세계 열방을 품고 이렇게 날마다 전도 지향적인 교회, 선교 지향적인 교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실제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이론으로 성경으로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들으면 무엇합니까? 나가서 전도 한번 하지 못합니다. 그 죽은 신앙이죠. 자, 그래서 저희는 한 명이 됐든지 두 명이 됐든지 누구든지 오면은 현장에서 실제로 전도하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와 전도로 또 아들마다 이와 같이 영상으로 계속 성경 16권과 그 외에 여러 필요한 과목들, 히브리, 헬라어, 광야의 정 다른 것 지금 계속 과목들 가지고 매일 이렇게 영상으로 좀 심도 있게 이렇게 정말 웬만한 성경 신학대학원 수준 이상으로 이렇게 제가 준비해서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요한 2서를 가지고 늦은 밤이지만 이렇게 또 이러한 그 말씀들을 들어야 할 분들이 분명히 어딘가 계실 줄로 믿고, 그렇게 해서
부족하지만 또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다른 주제로 찾아뵐 때까지 이 밤도 평안한 밤 되시고, 또 늘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마지막 때에 정말 구약의 이스라엘 지파의 기름 부음을 받고 시세를 알고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알고 이스라엘 나머지 12지파를 영적으로 이끌어갈 그런 지도자 200 용사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 마지막 때에 기도 용사, 전도 용사, 말씀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